오늘 설교 제목은 2% 부족한 믿음 채우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농담식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뭔가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할 것 같을 때 아직 2% 부족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퍼즐이 있는데 하트 모양 퍼즐이 그 모양은 다 갖춰졌는데 한 조각이 아직 부족한, 약간 2%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한쪽 가슴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을 때, 2% 부족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연결이 되고, 또 갈릴리 지방 나사렛, 오늘 예수님의 소년 예수의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대목이죠.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생긴 일들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직선으로 나사렛에서부터 여리고로 쭉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삥 둘러서 왔어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둘러서 온 건데,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과 같이 여기질 않았어요. 개만도 못한 그런 인종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이방 국가들한테 하도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여행할 때 이렇게 직선거리를 놔두고 삥 둘러서 이렇게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 여행 거리가 자그마치 120마일, 킬로미터로는 193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장장 열흘간의 여행길이었어요. 지금 차 타고 열흘 여행 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힘든 일 아니죠. 근데 이 광야길을 때로는 산길을 건너가고 이 광야길을 열흘간에 걸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여행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고양이가 거울 보면서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야옹하는데 자기 착각에는 엉하고 사자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은 자유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이와 같이 커다란 착각하고 있는 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 부족한 부모로서, 부모도 그냥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와 그 요셉인데, 그러한 귀한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의 살짝 2% 부족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흘러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을 때, 2% 부족한 것 같은 걸 느끼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를 때,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일 질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명령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가 6월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은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수확한 그 첫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초막절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감사함, 또 그것을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인 거죠.
이 3대 절기 중에서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갔던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처음 가는 거죠. 12살 되었을 때 처음 가는 건데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는 그 전에도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그 전에도 해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했던 그 여행길이었죠. 처음 길도 아니고 해마다 찾아가는, 그 절기마다 찾아가는 그런 여행길이어서 너무도 익숙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돌아가면 저기 바위 큰 게 있어. 저기 가면 길이 좀 미끄러워. 이미 알고 다니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런 길이고, 그 찾아갔던 성전조차도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이쪽 길을 모퉁이를 돌아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번제단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디고, 이곳엔 위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너무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곳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예배, 그 예배와 그 모든 행사 진행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것들이시죠. 그래서 발생한 사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고라는 것이에요. 사고라고 말씀드렸으면 뭐하지만은 그런 해프닝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귀한 예수님이. 소년 예수, 12살 소년 예수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갔던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들은 그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그 부모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진짜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하고 낳았잖아요. 그러한 천사를 통해서 전해받은 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또 요셉이 12년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길러오면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도 이들이 처음에 잉태했을 때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잉태하게 하셨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고 감격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12년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귀하게, 너무도 귀하게 여겼겠죠.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 와서 예배하죠. 목동들 와서 예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짜로 있냐고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12년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연희 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곳, 소년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던 그곳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느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뭐가 부족했어요? 그 사실을 잊어먹고 있었어. 무감각해졌어요. 그들의 관점, 그들의 그 중심점은 뭐냐면은 그 행사, 유월절 행사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12년간 길러오면서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라고 계속 그것을 자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굉장히 그날 가는 것조차도 감격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낫게 하신 이 예수,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그 유월절 행사, 그거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또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사십니까? 예배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누 끼치지 않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을 때, 이거는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뭔가 2% 부족한 생각이 들 때 매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돌아보시고 또다시 그 삶이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는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라. 2% 부족한 모습을, 2% 부족한 신앙생활을 채우려면은 고정관념을 깨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룻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걸 모른 채로 하룻길을 걸어서 다시 나사렛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하룻길 온종일 가는 동안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죠?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들이라 그래도 그 아이가 없어진 거 어떻게 하루 온종일 모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루 동안 모를 수가 있는지? 이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하루 동안 몰랐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여행 방식에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의 여행 방식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대 벽화예요. 고대인들이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여행을 갔는지 그것을 그림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죠. 지금 문제는 하루 동안을 가면서 예수가 없어진 것을 몰랐던 그 원인은 바로 여행 방식이라 그랬는데, 이들의 전통적인 여행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가족 단위로, 또 가족과 또 친척 또 가까운 이웃들이 함께 여행을 다녔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갈 때도 마리아와 요셉과 소년 예수만 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친척들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함께 여행을 갔던 것이죠. 근데 함께 여행을 가는데 이 벽화와 같이 앞에 선두 그룹은 건장한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앞에서 앞장서서 갔어요. 강도나 그런 도적이 나타나면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자기 가족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그룹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 다음 그룹으로 따랐고, 맨 뒤에는 또 무장한 청년들이 뒤로 또 지키면서,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먼 여행길을 갔던 그런 전통적인 여행 방식이 있어요. 이럴 때 가운데 있었던 아이들 그룹, 그 아이들이 이 가운데 그룹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부모들이 아이 보고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너 요대로 있어,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 아이가 아니죠. 애 어린이죠. 그렇죠?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앞으로 가서 삼촌도 찾아갔다가 맨 뒤로 가서 작은 아버지도 봤다가 왔다 갔다 또 자기네끼리 뛰어다니고 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내 옆에 예수, 소년 예수가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매년 여행할 때 이러한 형태로 여행을 했고, 이러한 형태 가운데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노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소년 예수도 당연히 앞에나 뒤에나 어딘가 아이들과 또 놀고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가면서도 예수님이 없어진 것, 예루살렘 성전에 남겨져 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였죠. 이러한 이들의 전통적인 여행 방식이 바로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렇게 딱 굳어버린 고정관념은 예수를 잊어버리고도 옆에 있을 거라고,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즉 고정관념은 착각을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착각,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죠. 통곡의 벽에 몰려들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고 또 배우고 외우고 또 찬양하고 양강나팔을 부르면서 또 찬양하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하지만 이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모셉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도 그렇고 그들의 착각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아닐 거라고 자신하지는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죄에 무감각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는데, 지금 2000년 후에 그 공로를 망각하고 그 공로에 무감각해져 가지고 죄 속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날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내가 죄에 무감각해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그 순간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배 드리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만큼만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잖아요. 어딘가 한쪽 가슴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믿음이, 내 삶이 이래도 되는가라고 느껴질 때, 뭔가 2% 부족한 믿음일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고정관념을 깨세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이다, 나만큼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조건, 2% 부족한 믿음 채우려면은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찾았대요. 당연하죠. 애가 없어졌는데 애를 찾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찾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모든 나쁜 경우를 상상을 해가면서 근심하면서 찾았겠죠. 그렇게 찾으면서 예수를 찾았어. 결국은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난 적이 없었고, 떠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을 가서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는데 사흘이 걸렸대요. 하룻길을 떠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서 예수를 찾는 길은 사흘길이 걸렸대요. 사흘 동안 헛된 노력한 거예요. 사흘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찾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방팔방 찾아다니고 모든 노력이 헛된 노력이고 헛된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래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계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착각, 예수님의 본질을 착각하고 엉뚱한 대로 찾아다닌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을 거야 라고 그 본질을 깨닫고 찾았다면은 하룻길 다시 하루만 갔으면 찾았겠죠. 사흘 동안을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된 노력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착각하고 빙빙빙 돌다가 결국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원래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많은 그 선생들이 또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이 찾은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거기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 남겨진 걸 모르고 하루 동안을 집으로 돌아가다가 깨닫고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 본질을 기억했다면 돌아가는 길도 하루길이었어야죠. 하루 만에 다시 바로 가서 바로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을 망각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에 사방팔방 헛된 노력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본질에 대한 착각, 그런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무감각해진 것, 착각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저기 내버려 두고 나 혼자 뭔가를 이루려고 가면서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않으세요?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참 힘든 얘기죠. 광활한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고,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은 그 삶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종교 생활 그리고 실제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고민거리가 생겨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은지 알겠는데 실제 삶과 종교 생활을 믹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지금 당장 남편 밥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아이들 학교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 벌어서 차 몰기지 내야 되는데 예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왜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냐면은 그들은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활동과 믿음 생활 뭐가 달라요?
종교 활동은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자 하는 신을 골라가지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활동이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돈 왜 줘요? 무당이 섬기는 신, 그 귀신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복 디자인해서 그대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종교 활동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가는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변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특하고 기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삶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게끔 섬기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믿음일 것 같을 때 믿음의 본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아멘.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점검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믿는 주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우리들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기쁨에 차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 생활을 원하신다면은 항상 점검하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지 그 현실만 보고 한탄하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위하여 매일 질문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확인하고 또 고정관념을 깨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고 있는지 2% 부족하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 삶을 다시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잊지 말고 바로 깨닫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